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은요 23절에서 25절 과일 수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과일 수확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과일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리브, 또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과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수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의 이제 양식으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수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주민등록증, 이것이 이제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므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지 말아라. 자, 이 3년 동안 과목을 심고 먹지 말아라. 이것의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린 나무, 어린 이 과목을 일찍부터 수확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과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자, 언약의 땅에서 나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3년의 열매, 그러니까 과목이 처음 맺어지는 열매는 그 열매의 크기가 작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상품성이 없는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너희가 먹지 말고 4년째 되는 해의 것을, 상품성이 있는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 3년 동안의 열매를 그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들에게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이방 풍습과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3년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과목의 그 3년의 열매를 방치함으로써 또 간접적으로 그것이 가난한 자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3년 동안, 처음 3년 동안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24절에 넷째 해 열매는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자, 이 넷째 해가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한 4년 정도 돼야 이제 그 과목에서 상품성 있는 이제 과수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나무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내 노동으로 심었으니까 내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하나님 것이고, 그 열매의 과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요, 그 과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그 과수가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친히 당신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의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거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죠. 그래서 25절에 다섯째 해부터 열매를 먹는데 그 소산이 풍성하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의 삶이 종교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서, 오늘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그곳에서도 거룩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죠. 자,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자,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와 그리고 지갑의 회개가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는데 지갑에 우리의 재정에 거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9절 10절에서 밭과 나의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 밭을 추수할 때 내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 과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이 거룩이에요. 내 지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첫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 가운데 거룩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의 거룩, 가슴의 거룩, 그리고 지갑의 거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